마태복음 23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위 말씀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웃에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2장 39절 봅시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이 두 계명에 모든 계명이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도 똑같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누구에게 가능하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 확실히 깨달아야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딱 받아야만 다른 사람 영혼이 귀하다는 것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준을 제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게 해야 될 것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할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는 뭐 육신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하는 내용 중에 그런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표준. 이건 기준이 그렇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 가까운 사람도 자기 몸처럼 사랑 못하는데,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정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부모가 천국 가도록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이웃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선을 행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 쪽에서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무조건 세우려고 하게 돼 있으니까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고 영혼의 존귀함을 알면 알수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러면 분발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쪽에서는 희생하고 수고해도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거지가 찾아와도 혹시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고 세우려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쪽에서는 희생하고 수고해서라도 뭔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영혼 건지려는 마음이 큰 것이 핵심으로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려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건질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선대하는 쪽으로 그게 커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무조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 사람이 구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것을 담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할 때 조건이라는 게 없냐 그 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줘서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으면 안 주십니다.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거 할 때 원칙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을. 자식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이거 지혜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돈 달라 할 때 주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주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줍니까? 이 사람 보니까 사기꾼인데 달라 그러거든요. 주는 게 아니에요. 주라 할 때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 뜻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이기적인 마음 품지 말고 주라고 했을 때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보세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대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형제가 때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굶어갈 때 그걸 네가 이기적인 마음 품어야 되느냐? 품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내게 도움을 구할 때 도와줄 형편에 있고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고 할 때는 그때는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도와줄 때 궁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구절에도 궁핍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궁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궁핍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보세요. 3장.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궁핍이란 말이 헬라어에는 뜻이 이제 부자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단어도 있고 절대 궁핍이 또 있는데, 이게 절대 궁핍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안 도와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 구할 때 도와주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집을 이제 줄여서 가면은 살 수도 있는데 옆에 형제가 안 도와준다고 투덜투덜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자기 옆에서 자기가 어떤 걸 요구할 때 안 도와준다고 주라 그러면 주라 그랬는데, 구하면 주라 그랬는데 안 준다고 막 하면서 막 열을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라는 것도 무조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버는 목적도 이타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줄 때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도 우리가 구할 때 얘에게 이 사람에게 좀 부하게 해주면 얘가 주님과 멀어지겠다 하면 주님이 안 주시잖아요. 구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줄 것이란 말이,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쪽으로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무조건 막 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장기기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죽을 때 나는 장기기증 했으니까 좋은 일 했다. 근데 그것도 장기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괜히 눈 없으면 좋을 사람이 괜히 눈 달아가지고 죄 더 많이 짓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준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더라도 누구에게 주느냐, 줘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걸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31장 찾아봅시다. 잠언 31장 15절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간품에 산다는 것은 고루골라 싸게 산다는 겁니다.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심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수가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악착같이 모으잖아요.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는 20절 때문,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열심히 모아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뤄져가는 영혼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선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수가 여인이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모으고 전략해서 그걸 최대한 가장 좋은 것으로 활용하는데, 첫 번째는 간곤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안에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안이고, 세 번째는 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라, 누구에게 어떻게 줘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거든요. 주라, 무조건 주냐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면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돌려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초창기 때 한 번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한 사람이 어르신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쫙, 이화 목사님이 이제 쫙 듣고 있다가 성경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 조용히 돌려보내더라고, 조용히.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성경 상담받으러 왔으면 몇 마디라도 해줘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이제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구원받고 그때 열심히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왔으면은 몇 마디는 해줘야지. 그래서 잠깐 내려오라고, 내려가는 길에 같이 내려와서 잠깐 얘기하자 해가지고 성경 얘기했다가, 제가 그때 아주 된통 성경 얘기했다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하도 당해가지고 아예 싹수가 노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는 게 잘하는 건데 그때는 몰랐죠. 무조건 얘기 많이 해준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질문할 때도 질문을 다 받아주면요 오히려 퀵한 경우도 있거든. 너무 답을 잘해주면 열받아서 그 다음 안 와. 좀 모르는 척하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인데 질문해서 답을 이렇게 쫙 해주고 깨끗하게 그냥 다 끝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 답을 못하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몽땅 답을 다 해주니까 열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내가 왜 상담 받으러 안 오지?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상담 잘못해 준 거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니까 답을 해도 그 답을 알라고 한 게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혜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라 그랬을 때 그것도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10장 43절 보세요.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게 섬기는 거냐 그 말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일까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그러니까 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걸까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냐 하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 섬긴 거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것이 그게 자식을 섬긴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아이고 형제님 어서 오세요, 자매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떨어주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이 주 안에 튼튼하게 서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기대게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냐 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고 종도로 든다는 말 자체가 그게 무슨 누구를 대접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온냐 하고 대접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그림 해서 그 사람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라 그 사람을 확실히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서게 만들고 주님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께 기대게 만들고 열매대로 만드는 그쪽에다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마태복음 5장 찾아봅시다. 5장 39절에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로 오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말 참 맞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무 거만한 사람, 너무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고해서 안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 대적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무 거만하고 너무 악해서 공고를 안 받는 사람은 가만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대적하지 말란 말이 맞아요. 괜히 대적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막 이렇게 대적해봐요. 막 소송도 걸고 막 대적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복잡하게 오히려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도록 맡기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가지고 찾아봅시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7절입니다.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을 것이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두고 위하면서 대적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딱 맡기라 그 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미국에서 어떤 운동선수 하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초짜인데,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데, 이제 전도하는데, 야외에 이제 선교하는데, 야외에서 이제 텐트를 치는데, 동참해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깡패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텐트 치는데 와서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묵묵히 참고 다 이제 천막을 이제 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시비를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깡패 중 한 사람이 뺨을 딱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그 운동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때리라고, 이쪽도. 내가 못 때릴 줄 알고 딱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말씀 지켰다. 그 다음 못 참아. 이제 그 다음 해가지고 막 다 두들겨 팼거든요. 오른편 뺨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지켰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두들겨 패란 말이 아니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동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아니하면 사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우리 영혼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참는 겁니다. 이게 뺨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침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뺨을 맞은 거하고 침 뱉음 당한 거하고 어느 게 더 모욕적입니까? 침 뱉는 게 훨씬 모욕적이라니까요. 잠깐 찾아봅시다. 요 잠깐 적고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입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줬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뜻 이루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수염 뽑고 뺨을 치고 침 뱉고 해도 묵묵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열망과 목적 때문에 다 참는 거잖아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저 사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차라리 당하는 편을 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어디 있냐 하면은 영혼 구원의 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검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는 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주님께서 오른쪽을 때리면 왼편도 덜 되고, 그 말을 왜 하냐면은 그렇게 당하더라도 이 사람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핵심이 어디 있냐 하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고 건져지고 구원되고 그걸 바라는 열망이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은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건지고 멸망 빠져가는 그 영혼이 건짐받는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사사건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대 쳤어? 나중에 봐라, 내가 반드시 원수 갚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다시 봅시다. 5장. 그 다음에 여기에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원래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에게는 쉬운 말입니다. 이거 잠깐 가지고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조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팔아먹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공할 때고 이제 로마 지배받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이제 팔아먹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뭘 빌렸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옷 내놔, 옷이라도 내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이 야박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겉옷,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집 안에 있는 거 다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갚으니까 좀 기간을 달라 그래도 안 돼. 옷이라도 내놔. 하고, 옷이라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안 내놓으니까 법정 끌고 가서 이놈이 돈 빌려가 놓고 돈 안 갚는다고 옷이라도 내놓으라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참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잖아, 사실은요. 그래서 끝까지 안 주려고 버티지 말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겉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은 속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꺼이 내가 일단 잘못한 것이 맞으니까 빚진 것은 맞고, 그래서 달라고 아주 악착같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요구할 때 그 사람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려고 있으면 주라는 요구하는 것을, 원수에게 요구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겉옷까지 몽땅 뺏어가고 속까지 뺏어갔으면 그 사람 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악을 깨닫고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그래도 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나중에 그게 계기가 돼서 구원받는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아주 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막 끝까지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잘못한 것이 맞으면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로마 시대니까 로마 군병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억지로 오래 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가는데 어떤 물건을 이렇게 옮길 경우에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안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린의 사람 시몬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차주 쓰러지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건장하게 보이는 사람, 너 일로 와. 군병이 이제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사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은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건집니다. 요한웨슬리가 한번 말을 타고 가는데 한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탁칼 갖다 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다 가져가라고 털어줬거든요.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잠깐만 줄 게 더 있는데 안 가져간 게 있다고. 그런 사람 없는데 자기 난생명 처음에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냐 물으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예수님 편은 당신의 모든 죄를 성경 사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사람이 이제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웨슬리도 놀랐습니다. 내게 뭘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줄뿐 아니라 더 주려는 그런 마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그런 사람은 큰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 제목이 쫙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강도가 와서 막 부시부시 하면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끝날 때까지 막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눈 딱 뜨니까 뭘 가져갔나 보니까 별로 가져간 게 없어. 그런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보따리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일단 이타적인 마음으로 생을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움켜잡아서 주변 사람 이뤄지게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희생을 하더라도 영혼이 건지는 길이 있다면 그쪽을 택하라고 주님 공고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천국 가도록 돕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길을 택해서라도 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손해보더라도 건질 수 있으면은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욜로족 아시죠? 욜로족. 들어봤죠? 요즘 욜로. 그러니까 아예 뭐 내세는 생각 없고 장래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현세, 배짱이처럼 현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 죽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은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가 잘 챙겨가지고 내 육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건져줄 수 있다면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길을 택해서라도 건지는 길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길이고 그것이 현명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 육신적인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얻을 수 있으면 그쪽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고 살 때 그게 현명하고 의식주 그런 거 주님 도와줄 테니까 속옷 가지려고 하면 걷어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건질 수 있으면은 건져라는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잘못 가는 길일 때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영원전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항상 그쪽으로 포인트 맞춰가지고 생각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